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 앞서 살펴봤던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이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썼던 이유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소란과 또 많은 폭동들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로마서 13장을 통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 이전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이고 또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법과 또한 질서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과연 악법을 펼치는 그러한 정부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복종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가? 또 부당한 법령과 불의한 그러한 통치자의 말 가운데 그럼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각 시대와 상황마다는 적용하기는 어려우고 또 상당한 민감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나라의 법과 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서로 상반된다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셔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오했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며 목숨을 잃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복종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러한 복종의 내용과 그 범위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왜 이러한 바울이 권면을 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과거에 그 누구보다 과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자신이 그렇게 잡고 있었던 율법과 또한 그의 판단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행동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것인지 그는 뼈저리게 뉘우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철저한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행동이었고 자기는 선이라고 말했지만 자기만의 독선에 불과했던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회방꾼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칼을 뽑는 것이 더
용기 있고 또 올바른 모습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위선들, 여러 가지 교만함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상태의 모든 죄된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겠지만 그 속에서도 그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싫어서 그러한 행동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모순과 또한 위선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를 펼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의 모든 사역과 또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무기력한 부분들,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과 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풍성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 풍성한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권면하시고 또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강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정말 답답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맛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늘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입어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사히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